샬롬. 간밤에도 잘 주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평강과 은혜로 충만케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하나님께 예배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기 위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요셉의 지혜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유혹의 자리에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나침반 삼아서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25장 찬양 드립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6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6쪽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솔로몬은 잠언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지혜롭게 살기 위한 실제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음행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자신의 배우자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정절을 지키며 함부로 보증과 담보를 서지 말라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으려는 사람은 게을러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게으름은 일하기 싫어하는 태도나 버릇을 말합니다.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하염없이 자꾸 뒤로 미루거나 회피하려는 태도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게으름은 언뜻 보면은 개인의 습성일 뿐 남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으며 마치 개인의 자유인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게으름은 아무런 선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남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모습입니다. 또한 결과적으로 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의하면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게으른 자는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부당하게 남의 것을 빼앗거나 얻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죄를 짓기가 더 쉬운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땀 흘려 수고하여 자기 먹을 것을 얻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게으르다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사람의 성품이나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실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만 보더라도 움직여야 할 때 움직이고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나지 않게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가 다음 날 안 뜨는 것을 보셨습니까? 구름에 가려서 안 보일 수는 있어도 해는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떠오릅니다. 하루도 거르는 날이 없습니다. 해가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은 절대로 게으름을 피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질서에 따라서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 역시도 만물을 다스리시고 일하심에 있어서 게으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게으름을 피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잠언을 통해서 게으른 자를 향하여 책망하듯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낱 작은 미물에 불과한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까지 말합니다. 좀 과격하게 말하면은 게으른 자는 개미만도 못하다는 뜻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렇다면은 개미에게서 뭘 배우고 어떠한 지혜를 얻어야 할까요? 먼저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7절입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개미에게는 세 부류의 존재가 없습니다. 두령과 감독자와 통치자입니다. 두령은 결정권을 가진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물론 개미에게는 여왕이 있지만 여왕 개미가 일개미에게 일하라고 일일이 간섭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합니다. 또한 감독자는
어떠한 일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말 그대로 감독입니다. 감독의 권한이 얼마나 셉니까? 감독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치자는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리더입니다. 이 세 부류의 위치가 가지는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강제성, 즉 사람들을 강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미에게는 이러한 존재들이 없어도 자발적으로 그리고 열심히 맡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개미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8절입니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 말씀은 각각 두 단어씩 쌍을 이룹니다. 먹을 것은 양식으로, 여름 동안은 추수 때로, 예비하는 것은 모으느니라 라는 말로 각기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름은 곡식과 과일이 자라는 기간입니다. 자라고 있는 여름 동안에는 부지런히 일하고 그것이 결실하는 추수 때에는 놓치지 않고 거둬들여야 합니다. 이 두 시기 모두 적절하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름엔 열심히 일했는데 추수 때에 가만히 있으면은 그것이 내 양식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여름이건 추수할 시기이건 둘 다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고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개미는 이러한 때를 알고 그 때를 놓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게으름은 때를 놓치는 잘못된 습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게으르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0처녀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때를 놓치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10처녀의 비유는 5명씩 구분이 됩니다.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잘 보십시오. 이들은 모두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온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5명만 잔치에 들어가고 5명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5명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10명 다 신자였습니다. 10명 모두 신랑이신 주님이 오실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5명은 신랑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게으름을 피웠기 때문입니다. 등불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준비해 두어야 하는데 이들은 그것을 놓쳤습니다. 이처럼 성도가 게으르면 단지 물질적으로 궁핍해지고 어려움을 겪는 선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습관으로 인하여 영적으로도 궁핍해져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은 단지 개인의 잘못된 습관이나 약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게으름은 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주님이 7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에도 나옵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 16절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리고 19절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처럼 주님은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내기를 원하십니다. 게으름은 죄악으로 빠지는 첩경이고 마귀가 즐겨 쓰는 무기입니다. 게으름에 빠진 자는 결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열심을 내지 않아서 이웃과 사회에도 쓸모없고 무익한 자가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이렇게 게으름을 부리면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좀 더 일찍 일어나자, 좀 더 일하자, 좀 더 땀 흘리자 라고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올바른 삶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삶에서나 신앙에서나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성도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도 유익을 끼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